성경의 손을 얹고 말씀을 향한 고백을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있습니다. 주여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자, 앞에 계신 분들에게 잘 오셨어요.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며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갈리오 총독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땅의 삶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삶에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되 첫 번째로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랬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일컬어 소리가 초자연적인 그런 도우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사람을 통해서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연적인 도우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18장이니까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정 가운데 있는 말씀들을 나누고 있거든요. 그 바울의 사역들도 가만히 보면 첫 번째 드로아에서 하나님께서 환상과 기도 가운데 바울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죠. 그리고 빌립보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 옥문이 열려지는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의 그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바울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요. 또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는 디모데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만나서 평생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좋은 인연을 하나님께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드로아에서는 누가를 만나서 바울의 선교팀의 일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요. 빌립보에 들어가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기 참 어려운 곳이었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나서 그녀의 집을 통하여 유럽의 첫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또 오늘 성경의 말씀에도 보시면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만날 수 있는 복을 허락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고요. 아굴라와 브리스가 같은 사람은 자신이 원해서 바울을 돕는 그런 도움의 은인 같은 삶을 살았던 분들인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은 로마 총독입니다. 이 사람은 바울을 알지도 못하고 바울을 좋아하고 또 기독교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바울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의 사역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는 기적을 통해서 도와주실 때가 있고 또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시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약 한 1년 정도 넘게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생겼는데, 유대인들이 또 이것을 질투하여서 그의 새롭게 그리스 이 아가야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했던 사람 앞에 나가서 바울을 고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처음 총독으로 부임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귀찮게 생각하여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로마 역사에서 굉장히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명문 가문의 출신이고요. 여러분이 혹시 로마 역사에 관심을 가지신 분이 혹시 계신다면은 로마 유명한 명문 웅병가였던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아들이 바로 이 갈리오였습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따라서 네로 황제의 스승이 된 유명한 철학자였고요. 동생도 아주 이 명문가 출신으로서 두루 고위 공직을 거쳤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리스 총독으로 부임해 왔을 때 유대인들이 이 사람에게 바울을 고소한 거예요. 오늘 성경 13절의 말씀에 보시면
말하되 이 사람은 바울을 말합니다. 율법을 어기면서, 여기 율법은 유대인의 율법이 아니라 로마의 법을 말합니다. 바울이 로마의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이렇게 고소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론하고자 할 때 그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갈리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4절부터 16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아멘.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고소하는 내용이 형법 혹은 형사법에 관한 내용이면 내가 응당히 처리하는 것이 맞지만, 그것이 만약에 종교에 관한 법이라고 한다면 그건 너희들끼리 알아서 처리해라. 나는 그런 종교 문제까지 너희에게 말려들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송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리오 총독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역이 한 10년간 평안할 수가 있었어요. 그동안 바울이 어딜 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교회를 세우면 유대인들이 몰려와가지고 얼마나 바울을 핍박하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이 갈리오 총독의 현명한 결정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에서 한 10여 년 정도 교회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고, 고린도에서뿐만 아니라 워낙 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많은 도시에서 교회들이 핍박 가운데 한 10년 동안은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도시에도 동일한 문제가 많이 일어났는데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판결이 판례가 되어서 많은 곳에서도 종교의 문제는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로마 법에 관한 형사적인 문제는 우리가 처리하겠지만 종교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내려서 한 10년 동안 갈리오 때문에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인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고 우리가 꼭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나를 도와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가 도움을 받을수록 인도해 주는 경우가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든 기적을 통해서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결과로 이런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갈리오와 같은 사람의 은혜를 경험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 사실 이게 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의 매개체가 되었고, 또 바울 자신이 성경의 말씀처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동역자의 관계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동역자를 얻을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갈리오는 다르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이 바울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 사람을 사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갈리오 같은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공식 같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보고 바울의 사역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그래도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갈리오를 보내주셨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경우에 이러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구나라고 하는 힌트 정도는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갈리오와 같은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잠깐 두 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울의 사역이 하나님 앞에 순종된 사역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갈리오 같은 사람을 은인으로 보내주셔서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주의 깊게 읽어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상당히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9절이 시작되는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바울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들면 또 유대인들이 질투해가지고 쫓아와서 때리고 매질하고 그래서 피하여 가까스로 다음 도시로 가면 거기서 또 예수를 증거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이런 과정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이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지역의 굉장히 중요한 선교 전략상 중심지예요. 그리스의 수도입니다. 여기서 내가 또 쫓겨남을 당한다라고 한다면 난 또 어디를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가 이런 사역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바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9절에 보시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주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머물러서 고린도에서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라. 유대인들의 극심한 반대와 핍박에 부딪혔을 때 다른 곳에서는 다 도망을 쳤지만 고린도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기에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바울이 순종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갈리오 같은 은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신앙과 믿음 삶에 순종의 삶이 필요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두려운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거짓말 생각을 해요. 우리도 그런 경우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내 인생에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식들을 신앙과 믿음으로 키워야 되는데 그렇게 키우다가 결국 대학에도 못 들어가고 실패가 되면 어떻게 하는가 이런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했을 때 가족들 사이에서 직장에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거나 배척을 당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도 많은 경우 신앙생활하면서 타협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중심으로 드리고 주중에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죄 지은 것이 있으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용서함을 받으면 되지 이렇게 적당하게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은 뭐가 없느냐 은인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든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체험을 하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다가 실패할 것 같고 핍박받을 것 같지만 그래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켰을 때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은인을 만날 수가 있었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갈리오 같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큰 기적을 삼아하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큰 기적은 어디서 오느냐? 큰 순종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들을 준비할 때마다 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바다를 건널 때 바로 그 장면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애굽에서 노예 살던 400년의 노예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 땅에 나와 출애굽한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바로 왕이 재앙 가운데 허락했어요. 떠나라 허락했지만 인의 마음을 바꾸어서 이 사람들을 다시 붙들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쫓아왔습니다. 도망하다 보니까 그 앞에 큰 바다가 바로 막았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에게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내어 밀으라 그랬어요. 딱 내어 밀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홍해 바다가 쫙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정확히 물이 벽처럼 섰다고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바다가 벽처럼 갈라선 거예요. 그리고 저 건너편에는 건너편 땅이 보입니다. 그럼 그거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그 바다를 향해 첫 발을 내디는 것이 이게 쉬운 것이었겠나요? 저는 결코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해요. 여러분 생전 본 적도 없어요. 물이
물이 갈라져 벽처럼 있는데 뭐 큰 이렇게 뭐 댐이 막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물이에요. 투명한 물이에요. 이 물 가운데를 내가 지나가다가 어느 한순간에 물이 덮쳐버리면 난 거 다 빠져 죽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속에 첫 발을 내딛는 것이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 그러나 여러분, 그 홍해바다 한복판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함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안전한 곳이 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그럴 상황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가는 한순간에 이 물이 벽같이 섰던 것이 무너져서 내 인생에 송두리째 박살이 날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왜 없습니까? 내가 이뤘던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면은 더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가는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거할 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에 첫 발걸음을 내딛었던 것처럼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말을 믿고 너는 고린도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가하는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돕는 사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 또 하나, 우리가 갈리와 같은 사람을 은인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삶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충성하는 모습을 우리가 18절 이하의 말씀에서 23절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몇 달을 고린도에서 더 머물다가 그 다음에 고린도를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에베소를 향해서 갔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지금까지는 달리 바울 일행을 환영했어요. 바울이 하는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로 하여금 더 오랫동안 우리 곁에 머물러서 말씀을 전해주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마는 바울은 자기 여행 일정이 있으니까 대신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남겨 교회를 돕게 하고 자신은 그것을 떠나가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을 만나고 그를 파송했던 안디옥을 향해서 떠나가는 여정으로 제2차 선교 여행이 진행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누가가 말씀을 통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약 한 3년 조금 안 되는 그런 기간이거든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수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외지 생활을 했어요. 만약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은 에베소라든지 혹은 안디옥 같은 곳에 가게 되면은 조금이라도 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바울의 충성심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를 택하여 이방인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를 세워주셨는데 내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이곳에 머무는 것을 바울은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향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23절에 얼마 있다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려 다녔다라고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거리로 치면은 2,500km가 넘는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이게 간단하게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그때 뭐 자동차가 있습니까? 뭐 말을 타고 바울이 다녔나요? 2,500km가 넘는 그 먼 길을 완전히 걸어서만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사명으로 받았는데 내가 이 하나님의 사명을 마치는 날까지는 나는 중단함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명감 때문에 바울은 한시도 멈추지 않고 2,500km가 되는 길을 쉬지 않고 걸어서 또다시 여행길에 올랐다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충성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이런 충성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고, 이런 충성심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바울이 알지 못하는 갈리오 총독 같은 사람을 동원하여서 바울의 사역을 돕고자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또 갈리오 총독과 같은 사람을 만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바울과 같은 충성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돕는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런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 내 인생과 삶 전체를 크게 보셔야 돼요. 큰 그림을 가지고 인생을 보셔야지, 내가 하고 있는 그 작은 일에만 몰두하고 매몰되어다 보면은 내 인생을 통해 기가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냥 마지못해 신앙생활하고서는 이런 하나님의 의미와 뜻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얘기 가운데, 옛날에 그 신성 로마 제국 시절에 프랭크라고 하는 왕이 대성당을 지을 때 있었던 일화, 여러분 한두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당을, 어마어마한 성당을 짓는데 벽돌공예 세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벽돌을 구워서 지어서 날라가지고 이 하나하나 성당의 벽을 세워가는 그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찡그린 인상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무표정한 표정으로 자기에 맡겨지는 묵묵히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요, 생기가 있고 활력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자기 일을 몰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 표정을 보고 한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이 일하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첫 번째 사람이 이야기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러게 말입니다. 매일매일 이 벽돌을 구워서 지어 나르는 것이 너무너무 힘이 들지만 이 목구멍이 원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네요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고요, 또 한 사람은 말하기를, 힘들지만 그래도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잖아요,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해야죠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냥 이것만이라도 일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한 사람, 그 얼굴에 생기가 나고 활력 있게 그 일을 감당한 사람에게 힘들지 않아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했던 말은 사뭇 달랐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저는 좋습니다. 물론 이 벽돌을 짊어지고 일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고 또 언제 이 일이 끝날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대답했던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 이 성전을 짓는 일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마음속으로 너무나 깊이 감사가 듭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하지만 그 하는 일에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일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는 일의 의미와 가치가 사뭇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지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이 거룩한 사명 가운데 쓰임받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게 충성심이거든요. 하나님 맡겨진 나의 일을 그냥 마지못해서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면 그 속에는 기적도 없고 돕는 사람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어렵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간증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맡겨진 일의 의미와 가치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힘에 붙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순종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갈리오 총독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 삶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 그래서 큰 그림을 보고 우리가 충성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의인을 보내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이세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와 기적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시상식 같은
같은 데 가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믿음의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든지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든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곁에 분명히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바울과 같은 순종과 충성된 삶을 은혜로 감당하시는 가운데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기적을 통해서든지 은혜를 통해서든지 도우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고 주님 주신 사역의 큰 그림을 가지고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과 도우심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